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영어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겉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니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스스로 나아졌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표변이고 모범이고 축복의 근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여야 되나 영으로 오실 수 없으니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말씀할 수 없으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들려지는 이 말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병들 고통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이 우림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이 이곳에 임하여서 성도들을 살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생활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성도의 피와 땀이 스려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혜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때문에 서러워 울고 힘들어하는 일 결코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앉아서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마귀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물리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계속적으로 시험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해결 방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표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을 잠깐 한번 돌아보고 리뷰해보고 우리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제의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시장기 해결하시고 그러고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 보고 떡이 되게 하라. 요즘 우리나라 하면 밥이 되겠죠. 밥 먹고 힘내서 일하라.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 뭐 계산한 망측한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요구죠. 그 예수님은 신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예수님 능력 되시니까 능력 발휘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밥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마귀의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게 전혀 계산하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경치도 밥 먹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구경하자. 일단 먹고 봐야 되는 것이 이게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 것들, 경제 회복되고 먹을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른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귀가 제의가 바로 그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제의는 전혀 이게 교상한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또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마귀의 제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런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죄를 물리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답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산다. 그러다 보니까 떡과 이 하나님 말씀을 경제와 하나님 말씀을 서로 비교를 많이 시킵니다. 비교를 시켜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성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먹고 사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먹고 사는 경제는 진짜 참으로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경제를 취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취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중요한 이 경제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하면 하나님의 의사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사. 예.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겠다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하나님의 떡을 경제를 강구하고 말씀을 강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사대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의사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경제가 무너집니까? 하나님 의사로 나의 경제를, 우리 가정의 경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병들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사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사대로 나에게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많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대로 우리의 자녀가 올곧게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의사 표현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한다고 의사 표현해 주십시오. 내가 잘 되겠다고 의사 표현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산다는 이 속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요 쉽다는 겁니다. 쉽게 기적을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 우리 인생 모든 것들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원칙을 존중한다. 예수님은 100% 신이잖아요. 그렇죠? 100%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먹고 마셔야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죠. 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기적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다 잘합니다.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이 어린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따지면 3.5 곱하기 하면 약 2만 명 됩니다. 어린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2만 명이 한 도시가 그냥 먹고 그리고 12강질에 넘쳤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이거 예수님 실제 실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떠한 병자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면 다 나았어요. 어떤 것들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된다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병들 고통받아 오면 예수님의 기도하면 다 나아버렸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쉽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번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그러면 이게 잔치가 엉망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그런 대로 깨나 있는데 이 기적은 말이죠. 예수님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정확한 원칙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가 전파되느냐 이런 조건 하에서 예수가 전파되느냐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냐 이 말이죠. 예. 이 기적을 통해서 전도가 되느냐 이럴 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500일의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난 뒤에 야 너희들 잘 먹었지? 그래 앞으로 또 오너라 또 먹여줄게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적을 봤으니까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인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야 살 것이니라. 이게 복음의 전도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요겁니다. 기적을 주시는 건. 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아시는 분 한번 암송해 시작.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벽을 마는 독을 마시며 뱀을 에게 물릴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니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면서 예,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마가복음 절에 가면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파하느니라 이런 데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 때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셨다는 이 조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히 썼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똑같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병들고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가 안 되는 성도도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경제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그런 굳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원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좋게 보여지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예.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기적보다도 예수님은 이런 몇몇 기적을 일으키는 일 외에는 그의 모든 삶이 뭐냐 하면 사람 냄새 물씬 났다.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셨다. 예. 이 기적 사건은요, 여러분 이게 뭐 예수님이 나오는 것들을 항상 기적만 이렇게 다는 것인 거 아니에요. 예. 몇몇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이 일상, 사람 냄새나는 일상의 삶들을 주님은 존중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 30년 동안에 이 30년 동안에 기록에서 말이죠. 30살까지는 거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30살까지 공생 시작하기까지의 그런 기록들을 전생들을 쭉 살펴보면 제 아버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찍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남이잖아요.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서 장남이요 호르몬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동생이 6명 이상이 나옵니다. 동생 6명들 전부 다 이 어린 동생들 말이죠. 부양해야 되잖아요.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가장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막 땀 흘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그림 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목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표질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몸이 허약하신 분 같아요? 몸이 짱짱하신 분 같아요? 노가다꾼입니다. 상노가다꾼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몸이 땅땅해서 그렇게 상상됩니다. 대표질하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림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일상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땀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어머니 모시면서 그렇게 공부시키고 동생들 시켜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상생활에 충실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 동생도 길러 우리 어머니 모셔야 되고 집도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게 해주시고
이 돌들이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이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모든 삶이 그 일상을 충실하게 살았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일반적인 원칙을 존중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30세 됐을 때 공생에 들어갈 때에 동생들은 다 이제 자랐을 거예요. 뭐 18세 이상 다 되고, 예, 20대 청년이 되고, 예. 공생에 할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동생들 위해서 뼈 빠지게 공부시키고, 예, 부양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공생애로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 뭐 교회에 다닌다고 말이죠. 기도는 도판으로 하고 말이죠.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일상은 엉망진창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좀 바꾸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 나는 은혜 받고 사명 받았으니까 그렇게 콜리기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냥 신학교나 쫓아다니면서 그냥 사회 간다, 기도원이나 돌아다닌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예. 일상적인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 일상을 주님도 존중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존중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렀습니다. 요한아, 우리 어머니 좀 맡아다오. 우리 엄미 좀 맡아다오. 이제 이 우리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라 생각하고 좀 부양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부양하는데 뭐가 들었어요? 돈이 들잖아요. 돈. 예. 돈도 들고, 예, 집도 있으면 좋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서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이 요한에게 제자에게 쓰겠어요. 예. 자동차도 필요하고, 예. 그래 있어야지 예수의 어머니 잘 모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 요한아, 하늘을 바라보라. 예. 그럼 기도해라. 금덩어리가 떨어지도록 기도해라. 안 그러면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해봐라. 숫자가 6개가 지나갈 것이니라. 그게 6사군이라. 그거 맞으면 20억이니라. 잘 부양해다오. 여러분 이랬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 그저 부탁만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은 충분하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길바닥에 나가는 돌들을 다 가지고 놀아. 최대한 많이 가지고 놀아. 이를 금덩어리 되게 해줄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기적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기적을 바라지 말고, 예,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일반적인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 본받아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의 인생들, 내가 보여야 될 식구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성숙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성숙된 성도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돌로 떡을 만드는 마귀의 지혜를, 예, 거부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장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당장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하지 마라. 당장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았다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거의 다 현세적인 복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현세적인 복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쫄딱망한 사업체가 일어나서 돈 벌고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아멘. 이런 사람들.
우리 자녀가 취직하고 진급하고 수술이 잘 돼가지고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뭐 잘 됐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에서 이렇게만 많이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이렇게만 듣는 걸 기가 많이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복이라기보다는 복의 결과입니다. 맞죠? 그죠? 예. 성도가 자꾸 돈 좀 주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녀 출산하게 해줘서 병 고쳐줘서 뭐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들도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뭐 그런 쪽으로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도 하도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겠나 참 찝찝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현세적인 이 결과를 보고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나쁜 일도 일어나죠.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 하더라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고통의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신앙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복을 주시고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떠나갔는가? 나하고 하나님 무슨 관계 있는가? 그러면서 시험 들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런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보니까 이제 망막이 눈에 망막이 이게 파열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료됐어요. 눈이 너무 떳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6개월 뒤에 재발해 버렸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신앙 좋으신 분입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일만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나의 하나님인데 이게 또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가 되고 아멘이란 노멘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때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이 개념을 똑바로 정리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하는 진짜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현세적인 복의 결과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진짜 복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라고 성경의 가장 그 진수 핵심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팔복이라는 게 나오는데 팔복의 첫 번째가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답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맞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니라. 이거 복이 나오죠. 복의 지수가 나오는데 이 복을 가지고 그러면 이 복이 뭡니까? 3절을 통해서 복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나오고 천국도 나오는데 천국 가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의 결과지. 진짜 복은 뭐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끝. 여기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까지 복에 대해서 이상하게 개성하게 생겼다는 거죠. 결과만 가지고 복이라고 생겼다는 거예요. 복에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더라 하면서 천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가 경제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여기다가 하면 여러분 복이 뭐예요? 경제 축복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결과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잘 믿은 요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지금까지 해석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복의 결과일 뿐이고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 내가 배고프면 정말 음식이 땡기듯이 여러분 나의 심령은 너무 허전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나의 심령이 너무 허전하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달라는 이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아니겠어요? 이거는 뭡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 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면 복 있는 사람이요. 믿으시면 아멘. 결과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를 따져서 복이나 안 복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 중요한 말인데 이해하셨습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 예. 병거 쳤다, 자녀 출세했다, 합격했다, 또 목회자들은요 선거가 많아졌다, 교회당 지었다, 그러면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죠? 그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또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돈 좀 없어요. 돈벌이가 안 됐어요. 돈 버는 처지가 좀 떨어져요. 예.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꼬였어요. 예. 예. 자금이 흐르지 않아요. 예. 지금 사업체가 힘들어요. 예. 교회가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성도밖에 안 돼요. 예. 여기서 복이다 한 복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몸이 아프고 가난해도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어떤 일 있더라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풍족을 기르지 못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복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그겁니다. 예. 이런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이야기해요. 진짜 신앙은 뭐냐 하면 올바른 지식이에 올바른 인식에 서는 것이 진짜다. 이거 없으면 맨날 불러보라고 기도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다 비틀어지고 왜곡되는 신앙밖에 갈 수 없습니다. 예. 그 안 되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떠나가고 엉망진창 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맨날 주세요 달라 세상에 복복하다가 인생 다 보내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은 복의 결과인 걸 알고 접어두고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 자체가 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숙이고 이게 여러분 성장입니다. 이거 안 되면 뭐 교회 20년 30년 다니더라도 항상 철부지고 이거는요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 꼬인다 일이, 예,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자체를 즐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 당장 돌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이 마귀의 제의게 당장의 결과들, 이거를 요구했어요. 예. 여러분 당장 경제 문제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나는 하나님뿐이고 나는 하나님뿐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올바른 인식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때가 문제고 시간이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결국적으로 여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뭐냐 하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이 말씀부터 배울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과 굶주림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자, 마귀가 제의했습니다. 예수님 시장하시죠?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기는 식당도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어요. 예. 근데 여기 보기 돌들만 많네요. 예. 이 돌을 떡으로 밥으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이 아십니까? 먹고 힘내어 전도하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마귀가 제의한 것이에요. 이 마귀의 제의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랬죠. 이건 맞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수님은 돌을 떡을 대고 밥을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예. 예. 사람의 보기에는 이게 기적이면 예수님 보기에 이거는 기적도 아니죠. 상식이죠. 그렇죠. 예. 간단하죠. 예. 한 말씀 하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마귀야 떠나가라 딱 보내버렸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보낸 그 시간이 차지 않았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굶으라고 광야 보낸 것입니다. 밥 먹고 잔치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굶는 고통을 당해보라고 광야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은 뭐냐 하면 마귀야 네 말 맞는데 하나님이 허락할 시간이 아직 안 되었어.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고통받으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내가 마무리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것이요. 맞죠? 요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도와주는 요 시간이 이제 시험이 끝났다는 거, 고통이 끝났다는 사인이에요. 예. 이 사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기도하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사람통을 올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읽다가 끝났네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 종료되어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종료다라는 것이 오는데 하나님이 고통으로 인도했으면 그까지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견디야지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때가 있다. 예. 그때까지 하나님 이루실 무언가 목적이 있다.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잖아요. 굶으면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왔기 때문에 굶주리며 배고픈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배고프면서 40일 동안 여러분 사실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이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예.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에 예수님이 뭘 생각했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야. 내가 이걸 잘 견뎌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잘 견뎌야 되겠다. 내가 왜 고통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고통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잘못 살 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 인정하시죠? 예. 내가 잘못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즐거운데 내 멋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여기서 온갖 고통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때로는 기도하면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욕심으로 기도해서 그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것이 고통으로 나를 찌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고통을 받으면 뭘 생각하냐 하면 나에게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고통받는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땜빵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네가 고통받는 것이요. 네가 그렇게 고통을 불러들인 것인데 왜 그게 또 마귀가 튀어나오고 하나님이 튀어나오냐고. 예.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나는 하면 안 돼. 사업 안 되고 장사 안 되고 한쪽쪽 망해. 돌아봐야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예. 지혜롭지 못한지. 그걸 영적으로만 막 땜빵하려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예. 그래서 이제 고통이 찾아올 때는 많은 경우 내가 잘못 살아왔거나 내가 일처리 잘못했거나 내가 뭔가 문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일처리 못한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고통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 전적으로. 예. 이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통이 있다.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굶주림 이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고통의 기간을 완주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이 고통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야. 이 고통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야. 채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 회사 가면 동료들이 야, 저 사람 말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사에 설 수 있어. 상무 정도는 하실 수 있어. 예. 저 사람 맨날 말이야, 예수 믿는다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말이지. 야, 그런 것이 아니야. 회사 생활이나 정치나 경제 모든 것들은 적당히 주물주물떡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뇌물을 취급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교회 때문에 저 사람은 계속 만년과장이야. 안 그러면 다 이사 다 됐어. 이런 말 하는 걸 여러분 못 들었습니까? 이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고 불의와 타협하고 출세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진해서 고생한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행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학문과 그 지식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똑똑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 모든 지혜를 다 버리고 예수를 향해 떠났습니다. 예수의 여행을 한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수없이 굶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두드려 맞고 세상에서는 버린 자처럼 되었으나,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이 충족한 사람이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예. 충족하다는 이 말은 말이죠, 그냥 적당하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넘친다 말이에요. 넘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나는 모든 것이 충족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랬어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고집하더니 저거 소리받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조금 자기 양심을 가렸으면 돈 좀 금어졌을 텐데 저 사람 바보야 이런 소리가 한다 할지라도, 남이 하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대로 그 방식대로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나는 이 짧은 이 한 생에 하나님 바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손해보더라도 그런 성숙된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이런 삶을 나는 살아갈란다. 세상이 가치가 나고 너무너무 반대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살아갈란다. 네가 왜 공부하느냐, 돈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학생들에게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 살아가려 하면 손해볼 일도 생기고 애매모호하게 어림당한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세상의 비바람이 나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려운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가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모진 바람이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의 길을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의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하기를 바라고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니 눈 돌아가길 바라고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니 이 길은 영광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 찾으라 나는 참으로 이 바울의 배짱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충족한 사람이다. 주의 길을 가겠다. 이것은 또한 약속에 대한 주님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혹시나 받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다 뜻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 아멘.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원칙을 소중히 여기셨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 충실한 그런 신앙, 상식적인 틀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기적은 분명히 생깁니다. 기적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헌신이 복이라고 배웠습니다. 결과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결과를 너무 따라가지 말고 과정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때도 우리의 삶이 고생하고 힘들고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나이다. 주께 가까이 가겠나이다. 이런 결단하는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내 당대에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자손 만대에 축복하시는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숙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돌이 입덕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받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열심히 땀을 흘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자, 책임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복의 결과 따라서 하나님 복복 그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하며 나가는 것, 이런 하나님의 순도의 순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떤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줄 수 있는 성숙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들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마귀의 그 죄에 합당한 죄에도 불구하고 물리친 그 이유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하나님, 기적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책임있게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복받았다 잘했다는 결과보다도 진짜 복이 뭔가 깨달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 또 붙들며 성숙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중에 정식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실 때에 그 복을 받아 관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교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지경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